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불법이 만연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저희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 인생의 유일한 잣대 대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주신 말씀 소중히 붙들고 이 하루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16장 18절로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내시고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잘 정착해서 참 복된 그런 공동체, 또 번영하는 공동체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이 죄성, 이기적인 죄성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공동체가 공의롭고 질서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법의 기본 원리는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의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공의로 백성들을 재판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공의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공의란 말을 잘 쓰는데 공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이 공의의 히브리어 원어는 체데크란 단어인데요. 기본적으로 똑바르다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을 그으려 할 때 똑바로 긋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때 자를 대고 선을 그으면 똑바로 그을 수가 있습니다. 이 체데크가 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똑바로 그려질 수 있도록 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체데크 공의입니다. 그러면 공의는 어떤 잣대로 똑바로 그을 수 있을까요? 이 공의의 잣대는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모으시고 그 시내산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세요. 우리가 이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내용이 뭐냐면 말씀을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저들을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평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그렇게 살겠다고 응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의가 무엇이냐? 하나님 편에서 공의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잘 지키며 살아갈 때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복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의 공의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말씀에 규정한 대로 대가를 지불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의 공의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공의예요. 공의와 비슷한 단어가 정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의가 뭐냐?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를 구체적인 규범으로 만들어서 법제화한 것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인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그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의예요. 자, 정리하면 공의와 정의는 어떤 관계일까요? 공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백성들이 가져야 할 자세와 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적인 성격을 가진 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정의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잘 지키는 구체적인 행동, 삶을 말해요. 그러므로 이런 것이죠. 내 마음이 하나님과의 공의의 관계에 있으면 정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에서 공의가 무너지면 정의도 무너지게 됩니다. 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오늘 19절 말씀 보세요. 다시 읽어볼까요? 19절.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치의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세 가지 정의를 말씀하세요. 첫째, 재판을 굳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판을 굳게 하지 말라는 것은 다르게 번역하면 법을 왜곡시키지 말라. 법을 부당하게 적용시키지 말라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는 법을 가지고 각각 진보와 보수 자기 진영에 따라 다르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법을 집행하는 재판관들이 법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정하게 적용하라 말씀하세요. 둘째,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는 것은 재판 당사자의 얼굴을 보지 마라. 그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편파적인 재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자기가 가진 어떤 이념이나 그 사람과의 친분 여부에 따라 공의에 반하는 결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셋째, 뇌물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눈조차 어둡게 하죠. 뇌물은 대법관조차도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도 바른 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이 뇌물의 힘이 되게 무서워요. 밥을 얻어먹은 자, 돈을 받은 자, 말이 없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뇌물을 받으면 지혜로운 사람도 어두워진다. 그러므로 뇌물을 절대 받지 말고 뇌물을 받고 삐뚤어진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왕정시대 보면은 얼마나 부패했는지 재판관이 신발 한 켤레에 해당하는 돈만 받아도 재판을 바꾸었다 하는 성경 이야기가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20절에서 모든 재판관은 반드시 공의를 지키라. 공의를 따라 재판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땅에서 번영하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비단 이스라엘뿐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세상의 어떤 공동체든 어떤 나라든 재판관들이 공의를 따르지 않고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고 사람에 따라 편파적인 판결을 하면, 뇌물을 받고 재판을 잘못된 판결을 하면 결국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그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공의와 정의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패망하고 가정이 무너지는 이런 고통이 계속 반복됩니다. 자, 이스라엘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정직하게 말해서 오늘 온 세상이 19절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그게 인간 사회의 한계예요. 겉으로는 모두가 법치주의를 부르짖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실천되는 공동체는 이 세상에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당시 이 고통을 겪으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메시아 시대를 소망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안 되는 줄 알지만 언제 이 세상에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실현될까?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고 마음에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공의로 다스리는 메시아가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여론으로 재판하여 죽였습니다. 거짓 정의를 내세워서 모함했고, 당시의 재판관이든 최고의 재판관이든 빌라도조차도 예수님에게서 사형시킬 죄를 찾지 못했지만 어떻게 심판합니까? 공의로 재판하지 않고 여론 재판을 했어요. 여론, 사람의 소리에 밀려서
불법 재판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 백성, 빌라도, 로마 모두의 행동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언하냐 하면 세상에는 인간에게는 공의가 없다. 인간은 공의를 실현할 수 없다는 진실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법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무엇으로 심판하는가 하면 공의를 집행하기 위한 왕이 오셨지만 그 왕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고 죽인 죄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을 제가 가지고 있는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셨지만 이제 어디서나 온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한 사람을 시켜 온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이에게 그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회개하라는 것입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인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메시아이신, 세상을 심판하실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예수를 죽인 죄인이라고 인정합니다.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전했을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내가 예수를 죽였다, 메시아를 죽였다고 회개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너는 의롭다, 공의롭다 인쳐 주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법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내 죄가 죽였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너는 의로운 자라 인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공의로운 세상을 바라지만 세상에는 공의로운 세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완전한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세우시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3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백마 타신 분이 공의가 사라진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온전한 공의가 실현되는 날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분은 피 뿌린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어요. 환상을 본 거죠. 사도 요한이.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재판장으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반드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마침내 완전한 온전한 공의가 실현되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온전한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질 그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그 온전한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질 날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에 나 또한 부족하지만 어찌하든지 공의와 정의로 살려고 애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돼. 우리가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공의롭게 살고 정의롭게 살려고 애써야 돼요. 여러분 소대에 말씀드렸지만 공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의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공의로운 삶을 수고하고 애씀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4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큰 영광 돌리세 큰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또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온전한 공의가 실현되는 날을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부족하지만 하나님 공의롭고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힘이 없사오니 하늘의 힘을 더해 주셔서 공의의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공의와 정의를 우리 가정 속에 교회 공동체 속에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을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재판장이 아니지만 나 스스로에게 재판장이 되어서 공의와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 오셔서 이루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공의와 정의로운 삶을 살려고 애쓰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시고 또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민족 가운데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을 따라, 자기들 관념을 따라, 자기들 이념을 따라, 자기 이익을 따라 아버지 법을 잘못 집행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인간 사회에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믿는 자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가 부족하지만 연약한 모습이지만 실현되게 도와주시고 그 삶을 위하여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아버지 의인이라 취함받는 저희들이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공의와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수고를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삶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의 힘이 부족합니다. 마음의 소원은 있으나 소원을 감당할 힘이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 그 공의로운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권능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따라 아버지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마련 덮었던 그 권능으로 우리 모두를 덮어주시어 마음의 소원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실상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실천되어져서 우리가 의인 되었으니 의로운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늘의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그 권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